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비가 오시는데도, 비가 많이 오는데도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창세기의 굵직한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칭의, 의롭게 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 성화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잠시 하다가 오늘 말씀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긴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썼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베냐민 출신의 정통 유대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는 열정적이고 율법에 대하여 너무나 강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그들의 행동들에 대하여 오히려 율법을 반대하고 또 정통을,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위협하는 사람들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기를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죽었을 때에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함께 있었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는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전통 유대인으로서 오히려 율법에 반하는 것은 가만두지 않을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공적인 문서를 들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날도 다메섹으로 이동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를 바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바뀌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알았어요. 왜요? 예루살렘을 큰 소동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다 알고 있는 지식은 있었지만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히브리식 사울을 바꿔서 로마식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의 대표자가 되어 비유대인의 공식적인 복음의 사도가 되어 로마에 있는 전역에, 로마의 속국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속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2년 정도 전도 여행을 했고 2차 전도 여행은 3년, 3차 전도 여행은 5년에서 6년, 대략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로마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 교회와
사도 바울이 매번 만나서 교제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 교회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는데, 그 편지를 통하여 교제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서신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서신서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 본토, 이탈리아의 본토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본토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로마의 본토의 교회를 이미 세웠고, 그 본토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의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를 서신을 통하여 말씀의 교제를 했던 것이죠. 로마의 본토에는요, 이방 땅에 세워진 로마의 교회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여러분, 거기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고 헬라인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헬라인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 언어와 민족적으로 전혀 다른 색깔의 크리스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출신의 크리스찬들과 또 헬라인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서울에 살다가 대구에서 사역을 6년 하고 순천에 온 지 한 2년 조금 넘어가요. 여러분, 서울과 대구와 순천의 문화와 정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제 아내와 가끔씩 어떻게 하늘 아래 같은 언어를 쓰는데 억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도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도 정서와 문화가 다르다면 전혀 다른 언어와 민족인 유대인과 이 헬라인의 이 정서와 문화는 얼마나 다를까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많은 마찰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중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부부 아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추방을 당하는 사건도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교회에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크리스찬들이 다 추방을 당해요. 그러면 이 로마 땅에는 헬라인 로마인들의 교회가 되어버리겠죠. 그거를 5년 동안 하게 됩니다. 5년 후에 추방 명령을 철회하여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본토에 와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부터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했다면 5년 동안의 부재 시 헬라인들이 그 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너무나 퇴색되고 약화된 것을 5년 후에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때 대표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걸고 넘어졌던 마찰의 갈등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안식일의 문제, 두 번째는 할례 문제, 세 번째는 음식법의 문제가 큰 갈등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음식법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슬림 국가에 가면요, 이 할랄이라는 음식을 아니면 안 먹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음식법의 문제가 쉽지 않아요. 엄청난 갈등들이 할례 문제, 안식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법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갈등들이 현장 속에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그거를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 땅에 있는 그 교회에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막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뒤에 또 하나의 짤막한 내용을 붙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며,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거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복음이다라는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은 헬라인과 유대인과 어떤 인종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인 17절 말씀에 또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라고 얘기하며 두 가지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부터 나타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의로움을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전체를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복음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설명하느냐? 죄를 설명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의 문은요, 인간이 죄인 되었다, 죄를 지었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도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현장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열면서 로마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던 것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는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시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야 라고 사망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해요. 그로 인하여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이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와 모든 인류는 진노와 심판 아래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하여 갇혀진 죄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이상한 행동을 시작해요. 그 이상한 행동이 뭐냐? 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가져다가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돈이든 태양이든 물이든 돌멩이든 나무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가지고 죄인들이 자신의 소망을 둘 곳이 없으니까 피조물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어 자기의 구원을 그 피조물에게 소망을 거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씨앗을, 신앙의 씨앗을 우리에게 넣어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한 것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우상을 만들 때마다 난 정말 몰랐는데요, 그게 우상인지 몰랐는데요,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할 만큼 확실히 보여 알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주신 믿음과 신앙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향하여 내린 결론은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유죄 판결을 받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갇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유대인들은 되게 기뻐해요. 와, 잘 됐다. 잘 됐다. 왜 기뻐하느냐?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심판받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냐?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 아니냐?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 아니냐?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무죄야 라고 선언을 하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고 광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타락한 민족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선택받았고 할례받았고 율법을 받았다면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알고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도 짓는 죄가 더 큰 죄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더 큰 죄야 라고 하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모든 죄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소망의 답변이 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우리를 구원한 소망의 답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답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죽음과 심판의 진노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답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답변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칭의 사건으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그게 칭인데 요거는요 즉흥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도무지 자기의 몸에서 아기가 나올 수 없는 상태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아내 사라는요 90세로서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지라. 의 자체가 된 게 아니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이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칭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칭의 사건을 통하여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전체에서 세 가지 복을 얘기해요. 세 가지 복을 얘기해요. 그 세 가지 복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분을 얻었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받았던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just son이 아니에요. just human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이 엄청난 거죠.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가족이 생겼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실까요? 가족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족이래요. 저는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믿으십시오. 가족 공동체가 됐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둔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고 우리는 예수의 몸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한떡 공동체가 된 게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품는 하나님의 요람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 번째 복은 이제는 이 땅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 다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진 것이 세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계속 배웠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새로운 미래인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아들 예수와 함께 앉혀 영원한 나라 속에 하나님 앞에 자녀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신,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래요. 그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한 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를 설명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거를 설명해요. 세 번째, 할례는 왜 받느냐? 이거를 설명해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일한 구원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의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100억, 1000억,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깨끗한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타락했으니까, 다 죄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걸로 타락한 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의를 충족시킨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비교를 해요. 여러분,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아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생명이지만, 선악과를 안 먹는 날에는 생명이지만 먹는 날에는 죽음이다, 사망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거절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인류 안에
죄가 들어오고 온 세상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인류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결론으로 맺어지게 된 겁니다. 반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거역합니까? 순종하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살리는 영으로 오셨고,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아담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 죽음입니다. 오직 예수의 순종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로 가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전환이 세례예요. 세례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옛 자아에서 새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구주로 삼는다라는 절대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이 전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예수와 연합된,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내게 일어난 실제가 되는 사건이 세례예요. 왜죠? 세례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내게도 일어난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없는 교인이 없어요. 세례가 없이 교인이 될 수 없고, 세례 없는 구원, 세례 없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질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은 선한 것이래요. 더 굿이래요. 굿, 선한 것이래요.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울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율법은요, 죄인된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다면 그 10가지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들만 남아요. 그러니 율법을 10개 주시면은 10개의 죄를 짓는 죄인들만 남아요. 100개를 주시면 100개의 죄를 짓는 사람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많다고 해서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죠?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문제인 건가요? 사람이 문제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강화시키고 율법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율법을 세련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안 바뀌면? 사람이 안 바뀌면. 그러니까 복음에는요, 율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꾼다?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여 인간 마음 속에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구나. 아, 죄로 인하여 마음이 타락하여 이 마음에는 도무지 선한 것,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지킬 수 없구나를 고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잊기 위하여 율법을 강화하여 세련되고 더 멋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개 남은 할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매우 중요해요. 이 할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이 할례 때문에 이 교회 초대 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게 바로 할례 문제였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생명은요 남자의 생식기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언약이나 약속을 체결할 때에 중동 지역 사람들은요 남자의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서로 언약과 약속을 체결하여 어기면 생명이 죽는 거야, 목숨 걸고 지켜, 이런 의미로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약속을 체결했단 말이죠.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약속을 체결하잖아요. 그 중요한 약속도 아니에요. 그의 아들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약속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내 죽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나의 생명은 주께 있고 죽어도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 언약의 선포가 바로 할례의 뜻이에요. 되게 중요한 뜻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할례를 받아도, 할례를 세련되게 받고 100번 받고 멋있게 받고 거룩하게 받아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게 문제예요. 할례가 우리의 마음까지 바뀌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설명하면서 할례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론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래 할례는 육체에 맺는 게 아니야. 원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신명기 10장에서 이미 할례의 포인트가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동일하게 로마서 2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자막이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이면적이라는 것은요 내면적, 마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진짜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바뀌기를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야곱의 변화, 요셉의 변화, 이 모든 것들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씩 바꿔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이미 구약에서도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성령을 주실 때 두 가지를 꼭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마음, 하나는 성령, 새 영.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너희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채찍을 들어서 때려가면서 아니면은 율법을 강화시켜서 너 이거 지켜 이렇게 하면서 규율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마음의 거룩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정말 잘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문제가 한 가지 남아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는 여전히 죄악이 난무하고 악한 영이 또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땅이라서,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오늘 우리 구절인데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부패한 마음으로는 어떤 그 무엇도 죄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복음을 알고 능력을 알아도 이 부패된 마음으로는 어떤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간구함,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함께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파워, 능력이란 단어를 써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대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능력이에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악한 풍습과 관습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어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기를 로마서 그 이유를 8장 이유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6절 37절인데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또한 도사를 당한다 할지라도,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령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도살당하는 양이 될지라도 그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깁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성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분도, 우리를 거룩한 변화를 이끄시는 분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부흥케 하시는 분도, 아멘 하면 좋습니다. 연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분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는 분도 모두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잖아요. 그 선물이 뭡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이 벌써 반절이 지났어요. 창세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번만 설교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2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후반기, 우리 하반기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과 사업이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신